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마지막에 선택 하나 잘못한 것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됩니다. 그 땅에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잠시 들어간 것뿐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아기스의 신복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참여할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벡 전투지에서 원래 그 아기스에게 얻었던 마을이죠. 시글락 마을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거리가 한 92km 정도 됩니다. 사흘길을 달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길을 달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시글락이 다 불탔습니다. 그 아말렉이 원래 좀 야비하고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족속이었습니다. 남을 약탈하는 족속이었는데 그 아말렉이 보니까 그 시글락에 남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남자들은 다 전쟁을 하러 갔고 이 노약자밖에 없는 그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누구에게 팔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여기서 위기를 하나 피하고 왔더니 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움을 당해서 조금 더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 피했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어려워지는 형편이 시글락이 불타고 자기의 아내들을 빼앗기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빼앗긴 것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냐 하면 자기 백성들이 이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다윗도 울고 이 백성도 우는데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완전히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서로 좀 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납시다 이래야 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슬픔이 분노로 바뀝니다. 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리고 돌을 듭니다. 이 다윗이 다급해졌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다급해진 겁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을 들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로 힘입어 일어났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돌을 던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먼저 말씀하셨냐면 이 돌을 던지라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임재가 보이는 겁니다. 구름으로, 이 빽빽한 구름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 더 요구하는데 그 시내산에 들어오는 것에 금줄을 치라는 겁니다. 금하는 거죠. 여기를 들어오는 자는 죽는다. 너만 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들어가는데 그때 그 금줄을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라 그러냐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이 적용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들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지금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이 돌에 맞아서 죽는다는 것이 율법상 어떤 의미냐 하면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들을 죽이되 손을 대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너무나 악한 존재이고 우리는 너무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손을 대지 말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돌을 던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는 그들을 죽일 때 돌이나 창을 사용해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지금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냥 손에 죽임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아비아들을 부릅니다. 아비아들을 불러서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힘입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 순서를 약간 오해를 합니다. 자, 내가 쓰러져 있는데 내 백성이 나에게 돌을 던진다는 건요, 리더의 입장에서는, 왕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가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기 때문에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고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울은 이 순서가 바뀐 사람입니다. 자, 사울이 바로 이전에 뭘 찾았냐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자, 다윗이,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다윗이 먼저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기 때문에 에봇을 찾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에봇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힘을 낼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못 일어납니다. 사울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되십시오. 다윗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리고 에봇을 불러요. 에봇을 찾아요. 그리고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여기였더라고요. 다윗은 이전에도 쓰러져 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쓰러져 보는 것이 중요하냐면, 쓰러져 본 사람이 일어날 줄도 알아요. 근데 사울의 인생은 어떤 것이었냐면 쓰러질까 봐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러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러지고 싶지 않아서 안절부절해서 그것을 붙잡고 에봇만을 먼저 찾고 에봇을 내게 보내주시고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을 보내주시고 사무엘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이 사람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쓰러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가 뭐였냐면 사울은 쓰러져 보질 못했더라고요. 다윗은 여러 번 쓰러져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어날 줄도 알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러져 본 자가 일어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서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들을 그래도 붙잡아 주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정말 쓰러져 본 사람이 믿음으로 서는 것이 축복이다 합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내가 실패하고 무너진 경험이 있다면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정말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정말 망했을 때, 내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만난 하나님이 진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도 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제자였죠. 수제자였죠.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더라도 내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 배신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왜 너 실패했니라고 책망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세요. 윤호야, 네가 왜 잘못했니? 네가 왜 쓰러졌니?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윤호야, 왜 네가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니 가지고는 책망하실 것 같아. 베드로가 나는 이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할 때 그가 부인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러지기도 전에 베드로에게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다른 사람을 굳세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실패해 봤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았잖아요. 내가 한 번도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쓰러진 사람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회를 못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파보고 내가 실패해보고 내가 좌절을 경험해 봐야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그 길을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어떤 아이들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의사가 될래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가끔 만나요.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좀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내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을 보니까 내가 좀 내 엄마를 고치고 싶고 내 누나를 고치고 싶고 내 동생 고치고 싶어서 나는 꼭 나중에 의사가 될래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을 봐요. 여러분, 내 아픔을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소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있는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숨기지 마세요. 그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은 쓰러져 본 자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서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하나님, 저 아말렉 사람을 내가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다윗의 군대는 아무리 자기가 절박한 필요가 있어도 지금 3일 길을 달려왔는데 시글락이 다 불타고 내 아내를 다 빼앗겼어요. 내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내 백성들까지 나에게 돌을 던져요. 근데 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때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저 아말렉을 쫓아가도 됩니까? 해요.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다가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저 백성이 나에게 돌을 던져요. 누가 지금 더 잘한 겁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다 도와줬는데.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기도에 실패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어떤 기도를 드리냐예요. 그 위기에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저 백성과 나중에 누가 옳습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 정말 지도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아말렉을 쫓아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고 다윗이 믿음으로 구하니까 말씀해 주세요. 쫓아가라. 너희가 다 찾을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승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또 하나의 위기가 오죠. 자, 아벡 전투지에서 시글락까지 92km인데 이 시글락에서 다시 부솔 시내쯤까지 가는데 거기까지가 한 22km 정도 되는데 이 600명 가운데 200명이 못 가겠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나 너무 피곤합니다. 나 정말 더 이상 못해. 날 죽이세요. 그래서 200명이 못 가겠다고 하니까 다윗은 거기서 포기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600명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가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면 지도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해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포기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200명을 두고 400명만 놓고 또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400명만 데리고 가는 길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이 무리가 발견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근데 맨 처음에는 이 다윗의 그 병사들이 이 쓰러진 한 사람을 발견하고 다윗에게 데려와.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다 병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죠. 근데 다윗이 그 지금 시급하게 한시라도 빨리 쫓아가서 내 아내와 내 가족과 내 소유물을 찾아와야 되는 그 다급한 상황에 이 사람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고 먹을 것을 줘요. 물을 줘요. 건포도송이를 주고 떡을 먹여요. 그리고 소생하니까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 속한 사람이냐. 알고 봤더니 그 전에 이 사람이 아말렉
군대의 패잔병인 것, 버려진 사람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서 알게 된 거예요. 너는 누구냐?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아말렉 군대에서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3일 전에 병들어서 못 쫓아가니까, 아말렉은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비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던 종족이에요. 그런 애굽에서 온 종이었겠죠. 이 사람 하나 버려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이, 또 다윗이 지나칠 수도 있었던 그 한 사람이 다윗을 승리하는 그 단서를 주는, 그래서 쫓아갈 수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였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만약이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 구해줬는데 그냥 지나쳐버렸다면 아말렉을 쫓아가서 이길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오늘도 이 다윗이 가장 바닥에 있는 위기에서 위대한 승리의 이 길을 걸어가는 오르막길 가운데 이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할 버림받은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지나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말렉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멸하라라고 말해요. 왜 멸하라고 말하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의 군대로 소문이 나서 감히 손을 대지 못했는데 이 아말렉 군대가 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큰 타격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내가 멸하겠다. 저 아말렉은 나의 대대의 원수다. 저들을 멸하라. 그리고 진짜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진짜로 언제 일어나냐면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유명한 예화 알잖아요. 모세는 산에서 아론과 홀이 기도해주는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손을 내리면 밑에 있는 여호수아가 지고 손을 올리면 이기고, 그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었냐면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어요. 아말렉을 멸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싸우길 원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싸우길 원하세요. 지금 다윗은 지금 다 빼앗겼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그 자리에 다윗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합니다. 찾아갔더니 이 아말렉 군대가 온 지면에 편만하게 깔려 있는데 술을 먹고 있어요. 춤추고 있어요. 4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술 취한 사람과 싸우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다 이기고 다 모든 전리품들을, 이 사람들이 강도였는데 많이 강도질을 하고 너무나 많이 쌓아놨는데 이제 그것을 찾아오는 게 너무나 쉬워진 것이죠. 그 아말렉 군대가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제대로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아주 많이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참 이 드라마틱한, 바닥에 있었던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이기고 모든 전리품을 뺏어오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놀라운 승리인데, 진짜 위기가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자, 어떻게 말하냐면 이 다윗과 함께 쫓아가서 싸움을 이겼던 4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다윗이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저 부솔 시내가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못 오겠다고 포기했던 저 200명에게는 처자식만 주고 재산은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겁니다. 여기까지만 나누고 우리 400명에서 400분의 1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악한 사람들,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위기가 이럴 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는요,
힘을 다해서 같이 공동체를 세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해보니까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걸 제가 느낍니다. 힘이 지나도록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매일 경험했거든요. 근데 진짜 위기가 언제냐 하면 이제 우리가 넉넉해질 때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그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제가 미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살만해질 때, 이제 남이 도와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때 지켜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이 선교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어서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비자를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정말 선교사가 필요한 곳에는 선교사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 비즈니스 선교라는 방식의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들도 비자가 안 되니까, 또 후원이 어려우니까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효과적인 방법을 이 목사 선교사님들이 잘 못해요. 돈을 안 벌어봤기 때문에. 설교만 하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했던 사람들이라 비즈니스를 잘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후원을 해서 도와줘도 카페를 차려주고 회사를 차려줘도 금방 망해요. 그래서 이게 오래 못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의 선교는 목사님이 할 게 아니라 평신도가 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 결론까지는 내렸습니다. 그런데 100개의 전문의 선교사가 선교를 하다가 수익을 내는, 그래서 이 회사가 유지 가능한 형태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은 한 1명 될까요? 한 10명 될까요? 그 정도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도 사업하기가 어려운데 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그 과정 가운데 그래도 비즈니스 선교를 잘 하시는 그 1세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진짜 위기는 그때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세우고 수익을 내는 데까지도 어렵지만 진짜 위기는 돈 벌고 나서래요. 이게 내가 지금 선교를 하는 건지 돈을 버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까지 막 동원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지금 다윗의 공동체는, 이 아둘람의 공동체는 아둘람에 있을 때 너무나 행복했는데 지금 아말렉 군대의 전리품을 주머니에 넣고 보니까 싸우고 나뉘는,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공동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도요, 제가 보니까 고인이, 부모님이 너무나 어렵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신 자녀들은 서로 힘을 모으더라고요. 그런데 조그만 재산이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싸우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나눠지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왜요? 그 유산 가지고 그거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요? 마음이 다 달라요. 그렇다고 소송하기도 없고 하기도 어렵고 마음만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진짜 위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렵고 바닥에 있을 때 다윗이 돌을 맞을 때의 위기보다 더 어려운 위기가 지금 이 자리의 위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저는 여기서 또 한 번의 다윗의 위대함을 봅니다. 다윗이 그 불량배 같고 악인 같은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 얻은 이 전리품이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인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우리의 손에 붙여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착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원칙을 정한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나 부솔 시내가에서 재산을 지키고 있었던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나눈다. 놀랍게도요, 이때 다윗의 이 결정이 이스라엘 민족의 법이 됐다라는 거예요. 대대로 지키는 전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나, 나가서 싸운 자나,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던 자나 똑같이 나눠야지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가운데 내가 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는 우리가 나누지 맙시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면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위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부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그때 위대한 결정을 또 내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악한 사람들을 좀 혼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악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때도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나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제가 보니까 이 위대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시작이 어디인가? 다윗이 돌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선 그 자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요. 오늘 이 한 장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그 다윗이 그때 돌에 맞아 죽었거나 믿음으로 일어서지 않았으면, 에봇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쓰러진 그 사람을 돕지 않았다면, 부솔 시냇가에 남겨진 사람을 남겨두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지 않았더라면, 여러 가지가 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시작점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선 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쓰러져 있고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고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내가 일어나야 쓰러진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내가 일어나야 무너진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진정한 공동체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의 마음 가운데 결론으로 내려졌습니다. 바울은 지금 연약한 자 같고 쓰러진 자 같고 사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하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희가 아느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아직도 보라 살아있고,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일어나면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쓰러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대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일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전에 에봇을 구하지 마세요. 사무엘을 자꾸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나면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다윗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내가 그 다윗인 것을 기억하시고 일어나서 쓰러진 누군가를 세우시고 무너지고 다 망한 것 같은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로 세우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러지고 실패하고 낙심하여 엎드러져 있는 그 누군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자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겠습니다. 쓰러질까 봐 연연해하는 사울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주님 의지하여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